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갔다. 그 아소에서 배를 타고 배를 타게 되어 그 바울을 태우려고 그곳으로 오라고 이와 같이 정하여 주었다. 그 자신이 도보로 여행한다 했기 때문이다. 예. 이게 지금 밑에 설명하는 걸 봅시다. 아소는 아손과 발음상 비슷합니다. 아소는 아손과 비슷해요. 그리고 아손의 의미는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근접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가 7일 동안 머물며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에 그곳을 다음날 떠나게 되어 밤까지 말씀을 먹였습니다. 이 말씀을 먹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떡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지금 떡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떡이 말씀이다 라고 생각해 본 거예요. 바울은 미둘레네까지 걸어가기로 하고 누가와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서 미둘레네로 먼저 가가지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해안선을 따라서 배는 가는 것이고 바울은 좀 더 배 타고 가는 것보다 가깝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면 이 아소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하는 거니까 좀 더 가까이 접근하여 이렇게 접근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과 똑같이 그 아소로에서 배 타고 그 자신이 올 미둘레네로 향하였다. 여기서 그 자신은 바울이죠. 이 아소로 떠나는 것은 그 바울 일행이죠. 뭐 디모데 그다음에 그다음에 누굽니까?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같이 갔을 것 같아요. 미둘레라는 말은 조개가 많은에서 유리한 단어입니다. 에게에서 레스보스 중심 해안선 마을이라고 해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면 여러분 알 수 있지만은 그 모래가 해변을 만들기도 하지만 조개가 많은 지역에서는요, 그 모래보다는 조개 껍질이 더 많아요. 여러분 바닷가 모래 이렇게 한번 해보면 그 모래에도 조개 파편이다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잖아요. 특히 조개 많은 곳은요, 거의 뭐 조개예요, 조개. 누가 함께한 제자들은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아소를 지나 미둘레론으로 향하고 오고 있죠. 이제 여기 지금 말씀으로 보면은 이게 항하였다 그런 나중에 보면은 이 제자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한 여행들은 미둘레론을 먼저 도착해요. 배를 타고. 바울이 나중에 도착하죠. 나중에 설명이 나올 겁니다. 아마도 해안선 미둘레네 가까이에 있는 섬들을 접근하여 항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그러니까요. 누가와 함께한 제자들은 바울보다 먼저 미둘레네에 도착하여 기다리고 바울은 육지로 걸어왔기에 좀 늦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걸음걸이가 늦기보다는 배가 더 빠르죠. 바람을 이용해서 늦을 수도 있지만, 예. 15절. 우리는 거기서 떠나 다음날 기오 맞은편에 이르렀다. 지금 여기 미둘렌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기오. 우리는 다음날 사모에 이르고 그 다음에 또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렀다. 벌써 그럼 며칠이에요? 3일이죠. 기오는 키온에 비슷한 발음으로 마태복음 28장 3절에서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해서 눈이란 단어가 키온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하양의
공허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지금 단어 설명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단어에 따른 내용은요. 해안선이 미들레네요. 해안선. 가까이에 있는 섬들을 접근하여 왔어요. 항해하다 보니 출항한 다음 날은 해안선의 기호 맞은편에 있고 다음 날에는 사모라는 섬에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날에 밀레도에 이르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사모와 밀레도는 그 의미가 외래어로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아마 알 수 없는 이런 그 단어들을 기록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의 역사의 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의 역사의 힘을. 노고와 함께한 제자들은 아수에서 배를 타고 미들레네를 지나 다음 날 기호 맞은편에 이르렀고 다음 날 사모에 이르고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게 됩니다. 미들레네를 지난 것이 아니고 지났다고 봐야겠군요. 미들레네를 3일 동안요. 본문에서 하루 사이에 장소를 옮겼다는 것은 하루 사이에 이렇게 잠겨서 옮기고 있는 것은 바울이 얼마나 서두르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죠. 그리고 바울이 이와 같이 서두르고 있는 이유는 다음 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바울은 미들레네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 일행이라고 합시다. 일행을 만나죠. 함께 배를 타고 다음날 기호 맞은편에 이르러 그리고 이룬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로는 바울과 제자들이 동행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죠? 사실 어디서 만나냐면 미들레네에서 만나잖아요. 미들레네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것. 순종하는 것, 감당하는 것. 이것은 시간과 공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과 공간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게 순종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그 장소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란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된다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하신다고. 우리를 믿고 책임하신다고 믿고 행해야 합니다. (16절) 왜냐하면 그 바울이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에베소 가까이 항해하기를 자신이 아시아에서 자치하는 원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체하는입니다. 지체하는. 좀 미기적거리는 또는 시간을 지연하는 이런 의미죠. 그는 속도를 냈다. 만약 그 자신이 할 수만 있다면 어쩐다고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원한 거죠.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조금 서두르고 있는 거죠. 바울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시아에서 서둘러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추수감사절 보릿단을 바치고 난 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한 지 50일째 되는 날로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해서 13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요. 바울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도록 서두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